스님, 그 아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요한 새벽, 순천 조계산의 품에 안긴 송광사.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만이 흐르던 정막을 찢는 다급한 외침이었다. 대웅보전을 막 나선 주지 해안 스님의 앞을 막아선 것은 젊은 사미승 도원이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숨을 헐떡이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자 위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해안 스님은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도원을 바라보았다. 산사의 새벽 공기처럼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원. 수행자가 그리 경망스럽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냐? 하지만 스님. 정말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명진, 그 아이 곁에서. 도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8살 동자승 명진. 갓난아기 때 일주문 앞에 놓여있던 아이. 송광사의 모든 스님들이 아들처럼 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였다. 그 작고 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해안 스님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명진이 곁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말이냐? 짐승입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몸뚱이가 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를 가진 산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는 비늘이 달린 긴 몸이 분명 용이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털썩 주저앉았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불경에나 등장할 법한 상서로운 영물인 호랑이와 용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8살 동자승의 곁에서. 해안 스님은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사의 깊은 숲으로 향했다. 명진. 절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는 아이. 나이에 맞지 않게 늘 침착하고 어린아이 특유의 소란스러움 대신 깊은 침묵을 지니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유일한 기행은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동틀 무렵이면 이슬을 맞은 얼굴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밥마실이라도 나가는가 싶었다. 몇몇 스님들이 걱정되어 몰래 뒤를 쫓았지만 아이는 어찌나 발걸음이 빠른지 안개 낀 숲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져 번번이 놓치기 일쑤였다. 그러다 오늘 새벽 도원이 기어코 그 현장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다. 내 눈이 헛것을 본 것이겠지. 어서 정신 차리고 아침 공양 준비를 거들거라. 해안 스님은 매정하다 싶을 만큼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대웅보전이 아닌 자신의 처소인 취설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닫힌 문 뒤로 해안 스님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다. 도원의 말이 그저 헛소리라 치부하기엔 그의 눈에 서린 공포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진이라는 아이 자체가 송광사에 온 순간부터 하나의 거대한 화두와도 같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갓난아기였을 때도 배고픔이나 추위에 칭얼거리는 법이 없었다. 그저 까만 눈동자로 허공을, 사람들을, 풍경 소리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8해가 흐르는 동안 아이의 그 눈빛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미 다 꿰뚫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한 심연을 담고 있었다. 깊은 시름에 잠긴 해안 스님의 귓가에 규율을 담당하는 냉정한 성품의 법은 스님의 목소리가 스치듯 떠올랐다. 주지 스님. 저 아이 어딘가 기이합니다. 밤마다 자리를 비우는 것은 수행자의 규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아이의 눈빛이 너무 깊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요사스러운 기운이 깃든 것은 아닌지. 그때마다 해안 스님은 어린아이다. 그저 마음이 깊을 뿐이다. 라며 법운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도원의 목격담은 그 불안에 불을 지핀 셈이었다. 산군과 용.
부처의 법을 수호하는 영물들. 그들이 정말 명진의 곁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매일 밤 어디로 사라져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때였다. 취설당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새벽 이슬에 머리카락이 촉촉이 젖은 명진이었다. 아이는 해안 스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삼배를 올렸다. 주지 스님,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티 없이 맑은 목소리. 그 어떤 감정도 동요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 해안 스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작은 아이의 어디에 산군과 용을 불러낼 만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명진아. 해안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밤이 깊으면 어디에 다녀오는 것이냐. 처음으로 던지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명진은 고개를 들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한 순간 해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 속에는 칠흑 같은 밤하늘과 무수히 많은 별들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세상의 모든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다녀옵니다. 울음소리? 네, 스님.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뒤척임, 굶주린 이들의 아픔, 상처 입은 이들의 고통, 그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 머물러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다. 해안 스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디에서 기도를 올린다는 말이냐? 명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아득하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주 크고 오래된 연꽃나무 아래입니다. 그곳에서는 제 기도가 온 세상에 닿는 것 같습니다. 연꽃나무. 송광사 경내에는 그런 나무가 없다. 연꽃은 물에서 피는 꽃이지 나무가 아니지 않은가. 해안 스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는 것인가. 혼란에 빠진 해안 스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명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밤 제가 가는 곳으로 스님을 이끌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한 고요하고 단호한 통보처럼 들렸다. 해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저 아이의 정체를, 그리고 송광사를 뒤흔들기 시작한 이 거대한 비밀의 실체를. 그날따라 송광사의 낮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스님들은 저마다 무건 수행을 하듯 입을 닫았지만 눈빛으로는 끊임없이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원의 이야기는 어느새 암암리에 퍼져나가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경외가, 법운 스님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는 의심과 불길함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동자승 명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공양간의 허드렛 일을 돕고 조용히 경전을 읽을 뿐이었다. 그 평온함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조계산의 능선 너머로 해가 지고 산사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송광사의 밤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깊고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시간이 멈췄다 해도 믿을 정도였다. 자시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명진이 해안 스님의 처소를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형체는 뚜렷했다. 스님,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의 뒤를 따랐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놀랍도록 빠르고 소리가 없었다. 마치 낙엽 위를 떠가듯 숲의 일부인 양 자연스럽게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평소 스님들이 다니는 잘 닦인 길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덤불과 가시나무가 우거진 험한 산길이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해안 스님은 오직 앞에 선명진의 희미한 회색 승복만을 의지한 채 숨을 죽이고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축축한 계곡을 건너자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이 나타났다. 송광사 경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후미진 곳, 늘 안개에 가려져 있어 누구도 쉽사리 발을 들이지 않던 공터였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해안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령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고목. 뒤틀리고 휘어진 줄기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형상과 같았고 그 껍질은 달빛을 받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꽃이었다. 잎사귀는 분명 푸른 화렵수의 것인데 꽃은 영락없는 백색의 연꽃이었다. 물 한 방울 없는 깊은 산속 거대한 나무에서 수백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 성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연꽃나무. 명진의 말이 사실이었다. 이곳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다. 해안 스님이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은 사이 명진은 이미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가부좌를 틀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이내 나직한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해안 스님이 아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도 아니었다. 정해진 음률도 형식도 없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 같기도 하고 구슬픈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였다.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길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제 작은 어깨를 빌려주소서. 제 작은 온기를 나누어 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그들의 상처의 연고가 되고 그들의 어둠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어지는 기도에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싸늘하던 밤 공기가 훈훈해지고 연꽃나무의 꽃봉오리들이 일제히 활짝 피어나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해안 스님은 보았다. 명진의 등 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땅을 울리는 낮은 포효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온몸이 순금처럼 빛나는 털로 뒤덮인 거대한 호랑이였다. 그 눈은 붉은 호박처럼 빛났고 이마에는 뚜렷한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상군이었다. 신화 속에서나 존재하던 영물은 마치 충직한 신하처럼 명진의 곁에 엎드려 아이의 기도를 지켰다. 해안 스님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꽃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흩어지자 그 안에서 서서히 거대한 용의 머리가 나타났다. 맑은 옥색 비늘, 사슴의 것과 같은 뿔, 긴 수염을 가진 용은 나무를 휘감고 있던 긴 몸을 풀어 명진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용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에서는 이슬비처럼 맑은 감로수가 떨어져 연꽃을 더욱 청아하게 적셨다. 도원의 말이 사실이었다. 아니, 그의 설명은 눈앞의 광경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지극한 자비심과 서원이 하늘과 땅의 정령을 움직인 성스러운 의식 그 자체였다. 해안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과 경외심이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전율이었다. 저 작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8살의 나이에 이토록 깊은 기도를 올리며 천지의 영물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해안 스님은 깨달았다. 명진이 밤마다 사라진 것은 유희나 기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대자 대비심의 발로이자 중생구제를 위한 처절한 수행이었던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호랑이는 소리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용은 다시 연꽃나무와 하나가 되듯 스며들었다. 나무의 빛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기도를 마친 명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슬과 감로수에 흠뻑 젖은 아이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더욱 맑고 투명해 보였다. 명진은 해안 스님이 숨어 있는 쪽을 향해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이는 다시 한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스님? 해안 스님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와 명진의 앞에 섰다. 한 사찰의 어른인 주지 스님이 이제 겨우 8살인 동자승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였구나.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스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명진은 자신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보듬고 모든 것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겠지요. 해안 스님은 명진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깊이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것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수만의 생을 거듭하며 중생의 고통을 지켜봐 온 어느 늙은 보살의 눈빛이었다. 어쩌면 법운 스님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명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닐지도. 그러나 그것은 요사스러운 존재가 아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몸을 낮춘 위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시지요, 스님.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요. 명진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 해안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위대한 비밀을 목격한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송광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명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며 배척할 것인가? 특히 규율을 맹신하며 명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법운 스님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송광사로 몰려오고 있음을 해안 스님은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송광사의 공기는 그 전과 확연히 달랐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문과 의심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밤새 도원의 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살이 붓고 부풀려져 스님들 사이를 떠돌았다. 누군가는 명진이 미륵의 현신이라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아이가 산의 정기를 빨아들이는 요물이라며 수군거렸다. 해안 스님은 아침 공양 내내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목격한 연화수와 영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섣불리 발설할 수는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법이다. 그는 그저 명진을 보호하고 이 사태를 조용히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법운 스님이 있었다. 계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에게 명진을 둘러싼 신비로운 소문들은 사찰의 근간을 흔드는 불경스러운 잡음일 뿐이었다. 그는 몇몇 젊은 스님들에게 명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는 한편 해안 스님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 대체 언제까지 저 아이를 감싸고만 두실 겁니까? 지금 절안이 온통 저 아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수행 분위기를 해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사스러운 환술로 스님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마구니의 소행입니다.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명진에 대한 한치의 연민도 없이 오직 의심과 적이만이 가득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법운 스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명진은 그저 마음이 깊은 아이일 뿐입니다. 마음이 깊은 것과 요사스러운 것은 다릅니다. 8살 아이가 어찌 밤마다 험한 산길을 헤매며 기이한 짐승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지 스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니 아랫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장 아이를 불러 그 진상을 밝히고 만약 요망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면 엄히 다스려 내쫓아야 합니다. 법운의 강경한 태도에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연화수의 진실을 이야기한들 믿기는커녕 더욱더 명진을 위험한 존재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시간을 좀 더 주시게. 내가 아이를 잘 타이르고 지켜볼 것이니 스님은 너무 염려치 마시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는 송광사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법운은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몇몇 스님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해안 스님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오늘 밤 법운이 명진의 기도처를 찾아낸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성스러운 의식의 장이 어리석은 의심으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무엇보다 깊은 기도에 잠긴 명진에게 무슨 해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해안 스님은 명진을 조용히 불렀다. 명진아, 오늘 밤은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명진은 말없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 해안 스님은 차마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다. 절 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너를 오해하는 이들이 많아졌어. 오늘 밤은 너의 처소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이 좋겠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제 기도는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루쯤 쉰다고 하여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스님. 명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제가 기도를 멈추면 오늘 밤 홀로 죽어갈 어느 노인의 영혼이 위로받지 못하고 몹쓸 병에 걸린 어느 아이의 고통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어느 가장의 발걸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서원이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해안 스님은 결심했다. 명진을 막을 수 없다면 자신이 막아서야 한다. 법운 스님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이 성스러운 아이와 그 기도를 지켜내야만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송광사를 감쌌다. 해안 스님은 저녁 예불이 끝나자마자 법운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법운은 몇몇 완고한 인상의 스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불을 밝힐 횃대와 굵은 밧줄까지 놓여 있었다. 아이를 요물로 단정하고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법운 스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네. 해안 스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법운과 스님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주지 스님, 저희는 지금 알고 있네. 명진의 뒤를 밟으려는 것이겠지. 그럴 필요 없네. 내가 그 아이가 매일 밤 기도를 올리는 곳으로 직접 안내하겠네. 해안 스님의 단호한 말에 법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주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안을 응시했다. 좋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정체를 밝히시겠다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저희의 눈을 속이려 하거나 아이를 비호하려 하신다면 그때는 주지 스님이라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안 스님은 맨 앞에서
법운 스님과 대여섯 명의 스님들은 그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해안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성스러운 비밀을 저 의심 많은 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명진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설픈 변명이나 회유는 더 큰 의심과 반발을 낳을 뿐이다. 진실을 목격하게 하는 것 외에는 부디 저들이 연화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회하기를. 해안 스님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처에게 기도했다. 험한 숲길을 헤쳐 마침내 연화수가 있는 비밀의 공터에 도착했다.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수백 송이 연꽃이 스스로 빛을 발하며 서 있는 거대한 나무. 그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에 법운 스님조차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이게 대체. 누군가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명진의 몸에서 부드러운 황금빛 광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젯밤과 같이 안개가 피어오르며 거대한 호랑이와 용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것 보시오. 요물이 나타났소. 한 스님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뒤로 주저앉았다. 법운 스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두려움 대신 분노를 택했다. 저것은 상서로운 영물이 아니다. 눈을 현혹하는 요술이다. 모두 정신 차려라. 저 아이가 바로 마군이다. 법운은 소리치며 품에서 단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파사현정의 진언이었다. 다른 스님들도 덩달아 그를 따라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저기에 찬 기운이 명진에게 닿은 것일까? 평화롭게 아이를 지키던 호랑이와 용의 기세가 갑자기 흉흉하게 변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추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법운 일행을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늘에 있던 용 또한 분노한 듯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낮은 뇌성 같은 소리를 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해안 스님이 다급하게 그들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저것은 요술이 아니란 말이오. 저 아이는. 해안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운 스님이 소리쳤다. 비켜서십시오, 스님. 저 마구니와 한패가 아니라면 어서 피하십시오. 저놈을 붙잡아 불에 태워야 송광사가 정화될 것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법운은 옆에 있던 스님이 들고 있던 횃불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명진과 그를 지키는 영물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안 돼! 해안 스님의 절규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안 돼! 해안 스님의 절규는 법운의 광기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글거리는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명진의 작은 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진리를 오독한 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함을 향해 내지르는 폭력이었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마치 엿가락처럼 느려지는 듯 했다. 횃불의 불티가 흩날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해안 스님의 눈에 고통스럽게 박혔다. 바로 그때였다. 크어엉 마이너스. 송광사를 품은 조계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천지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아 토해내는 듯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울음이었다. 명진의 곁을 지키던 금빛 호랑이가 일어선 것이었다. 산구는 법운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향해,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해, 그릇된 믿음이 빚어낸 비극을 향해 울부짖었을 뿐이다. 그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부처가 설법을 펼칠 때 악귀들마저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사자후처럼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과 힘이 담겨 있었다.
음파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법운이 들고 있던 횃불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힘없이 꺼져버렸고 그를 따르던 스님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법운 스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횃불을 놓친 채 몇 걸음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의 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은 아찔하게 흔들렸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두려움. 생애 처음 느껴보는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순수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스님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연화수 위를 맴돌던 거대한 용의 눈에서 두 줄기 물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보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하나하나가 영롱한 빛을 발하는 구슬과 같았다. 빛의 눈물은 이슬비처럼 허공에 흩뿌려지며 넘어져 있는 스님들의 몸 위로 떨어졌다. 앗! 한 스님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뜨거운 불똥이라도 튀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몸에 닿은 감촉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온기였다. 놀랍게도 그 빛에 눈물이 닿은 곳마다 넘어지면서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순식간에 아물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경직되었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혼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분명 자신들을 압도한 무시무시한 영물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파괴나 응징이 아니었다. 하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장엄한 꾸짖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보듬는 따스한 위로였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불렀던 존재들이 보여준 자비 앞에서 그들의 신념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명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기도는 끝나 있었다. 명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법운 스님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금빛 호랑이와 옥색용은 마치 아이의 길을 열어주듯 조용히 양옆으로 물러섰다. 법운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동자승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마치 상처 입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과도 같았다. 명진은 법운의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들어 법운의 이마에 가만히 얹었다. 그 순간 법운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명진의 생각이나 기억이 아니었다. 지난밤 그리고 그 전날 밤 명진이 기도를 통해 끌어안았던 세상의 모든 고통이었다. 어두운 골방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외로움, 굶주림에 지쳐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어미의 절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분노하는 사내의 울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의 고통,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이의 공허함. 수억 갈래의 아픔과 슬픔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법운의 의식을 덮쳤다. 그는 평생 절 안에서 경전을 읽고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올바른 수행의 길이라 믿어왔다. 중생구제라는 말은 그에게 있어 그저 책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단어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살아있는 중생들의 생생한 고통을, 그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작은 아이가 매일 밤 이 모든 고통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작은 어깨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요술이라 폄하했던 저 거룩한 의식이 실은 얼마나 처절하고 위대한 자기 희생이었는지를. 아! 법운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의식은 수많은 고통의 비명으로 가득 찼고 심장은 거대한 슬픔에 짓눌려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자신이 휘두르려 했던 횃불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그는 밀려드는 거대한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뒤집은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명진이 손을 거두자 법운의 몸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제야 주변의 모든 기운이 가라앉았다. 금빛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해안 스님을 한번 돌아본 뒤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옥색용 또한 연화수와 하나가 되듯 그 모습을 감추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공터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해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법운 스님과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는 8살 동자승 명진의 모습만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명진에게 다가갔다. 명진아, 괜찮으냐? 명진은 대답 대신 쓰러진 법운을 가리켰다. 스님, 이분을 처소로 옮겨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있었다. 마치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기라도 한 듯 그 작은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해안 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스님들을 향해 소리쳤다. 무얼 하고 있느냐? 어서 법운 스님을 부축하여 옮기지 않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스님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법운의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감히 명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스님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송광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꺼져버린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무거운 결과를 들고서 그날 밤의 사건은 송광사의 깊은 파문을 남겼다. 법운 스님은 자신의 처소로 옮겨졌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으나 식은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프냐? 내가 대신 아파주마.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그의 잠꼬대는 사죄와 연민, 그리고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해안 스님은 법운의 곁을 지키며 그가 명진의 손길을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좁고 단단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규율과 원칙이라는 성벽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비의 파도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혹독한 성장통이었다.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는 과정이었다. 해안 스님은 약을 다려 법운의 입에 흘려넣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명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법운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법운의 신음이 깊어질 때면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법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곤 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법운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 했다. 연화수에서의 일을 목격했던 다른 스님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명진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어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주칠 때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고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명진이 마당을 쓸면 어느새 다가와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고
명진이 공양간에서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면 기겁을 하며 그를 말렸다. 송광사 내의 질서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주지인 해안 스님이나 계율을 담당하던 법운 스님이 아닌 8살 동자승 명진이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 자신은 그러한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아이는 여전히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장 적게 먹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려 애썼다. 그 겸손한 모습이 스님들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도원 스님은 죄책감과 경외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해안 스님을 찾아와 엎드려 눈물로 참회했다. 주지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두려움과 경솔한 입이 법운 스님을 자극하고 명진 스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명진 스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해안 스님은 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일어나거라, 도원아. 자네의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어두웠던 게지. 진실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업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눈을 떴다는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해안 스님은 도원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법당의 아미타불 좌상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부처님, 저는 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거룩한 존재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찌 지켜내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다. 한 사찰의 주지로서 평생을 수행했지만 명진이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자신은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새벽 법운 스님이 마침내 눈을 떴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사람답지 않게 그의 눈빛은 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의 눈빛 같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곁에서 곤히 잠이 든 명진의 얼굴이었다. 법운은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잠든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마 아이의 얼굴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 짧은 순간 법운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움, 미안함, 존경, 그리고 감사함.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누워있던 탓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다. 그 소리에 명진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스님, 깨어나셨습니까?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법운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명진을 향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다. 오체투지. 불교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예법이었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십시오. 명진이 다급하게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법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내 바닥으로 투둑, 투둑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얼음처럼 차갑고 강직했던 법운 스님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인 동시에 참회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에 목이 메어 소리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엎드린 채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이의 위대함 앞에 온몸으로 흐느낄 뿐이었다. 명진은 더 이상 그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법운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그의 떨리는 등을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그 순간 그 방 안에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도 그 어떤 스승의 설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고 위대한 말 없는 경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자의 눈물과
그것을 말없이 끌어안는 자비. 그 모습이야말로 불법의 진정한 정수가 아니겠는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해안 스님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송광사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변화는 송광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깨어난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칼날 같던 눈빛은 온화해졌고 목소리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사라졌다. 그는 말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명진의 그림자가 되었다. 명진이 새벽 예불을 드리러 가면 그는 먼 발치에서 아이의 안전을 살폈다. 명진이 공양을 할 때면 아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슬며시 그릇에 더 얹어주었다. 밤이 되어 명진이 연화수를 향하면 그는 더 이상 따라 나서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처소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속죄하려는 듯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갔다. 그의 변화에 가장 놀란 것은 그를 따르던 젊은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존경하던 스승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함께 명진을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송광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고요한 수행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명진을 둘러싼 모든 의심과 갈등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소문은 담장을 넘고 산을 넘어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송광사에 신통한 동자승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계산 아래 순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되던 이야기는 연화수 사건을 목격했던 한 스님이 속세의 노모를 만나러 갔다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호랑이와 용을 부리는 동자승,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동자승.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화가 되어갔다. 해안 스님은 이 소문을 전해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다. 그는 명진의 힘이 세속적인 기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이의 거룩한 서원이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스님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명진을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한 중년의 안악이 거의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송광사 일주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문을 지키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동자 스님, 신통하신 동자 스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녀의 행색은 남노했고 얼굴은 눈물과 근심으로 엉망이었다. 순천 읍내에서 주막을 하는 과부였는데 그녀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찾아다녔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었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이제는 숨이 넘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송광사의 동자승에 대한 소문뿐이었다. 문을 지키던 스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만류했다. 보살님, 그런 분은 저희 절에 없습니다. 헛소문을 들으신 겁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안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일주문 앞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절을 했다.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동자 스님을 뵙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안악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소란을 듣고 나온 해안 스님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눈앞의 어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가는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송광사는 더 이상 수행 도량이 아닌
기적을 파는 시끄러운 장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명진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보살님 진정하십시오. 아이의 쾌유를 위해 저희가 불공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해안 스님이 그녀를 달래려던 순간이었다. 스님. 나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어느새 명진이 그의 곁에 와 서 있었다. 법운 스님 또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일주문 밖에서 울고 있는 안악의 슬픔을, 그리고 멀리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고통을 이미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명진아. 그것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중생의 생사는 인과의 법칙에 따르는 것. 내가 함부로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명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해안 스님 자신의 두려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명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스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인과를 거스르는 일입니까?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통받는 이를 외면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내가 먼저 부서지고 말 것이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 순간 명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미소였다. 스님.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그것이 촛불의 숙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작은 몸 안에 깃든 거대한 자비의 서원은 자신의 걱정이나 사찰의 규율 따위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해안 스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명진의 뒤에 서 있던 법운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주지 스님. 제가 명진 스님을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스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갚을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청원이기도 했다. 그렇게 그날 오후 늦게 세 사람이 조계산의 산문을 나섰다. 앞장서서 길을 재촉하는 명진, 그리고 그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 그것은 단순히 병든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성스러운 비밀을 간직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의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위험하고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순천 읍내의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간 뒤였다. 집 안에서는 안하게 애끓는 통곡 소리와 함께 역한 양 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명진은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방 한 구석, 짚이 깔린 요 위에 10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라 비틀어진 미라에 가까웠다. 얼굴은 핏기 없이 누렇게 떠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가슴만이 아주 미미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꺼지기 직전의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안악과 동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과연 저 작은 동자승이 무슨 기적을 행할 것인가? 명진은 사람들의 기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아이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요란한 주문을 외우지도 신비한 의식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두 손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명진의 몸에서 흘러나와 그의 손을 통해 병든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단비와도 같았다.
방 안에 싸늘했던 공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작고 여린 생명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진의 작은 손에서 흘러나온 금빛 기운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듯 죽어가던 아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너무나도 분명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싹 말라 갈라졌던 입술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았다. 잿빛이었던 얼굴은 점차 뽀얀 살빛을 되찾았고 뜨겁게 끓어오르던 열이 이마에서 서서히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의술도 약초도 포기한 생명을 되돌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거룩한 현현이었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던 아이의 어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마을 사람들 역시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탄성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이면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희생이 따르고 있었다.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은 보았다. 병든 아이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명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생기를 주는 만큼 반대로 창백해져 갔고 옥처럼 막던 이마에는 구슬 같은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금빛 기운을 보내는 작은 몸은 눈에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영혼의 정수를 태워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은 무한한 힘을 가진 신의 권능이 아니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처절한 자기 희생이었다. 해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떼어놓고 싶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감히 저토록 숭고한 자비의 실천을 자신의 걱정 때문에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 법운 스님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명진이 아닌 문 밖의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경이로움에 반짝이는 그들의 눈빛이 법운에게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보였다. 그들은 지금 기적의 환희에 취해 그 기적을 위해 쓰러져가는 작은 촛불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저들이 명진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끝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가? 법운은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명진의 등 뒤를 막아서듯 버티고 서서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따지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을 지키려는 호법신장 그 자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병든 아이의 몸을 휘감던 마지막 병마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이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초점을 되찾은 맑고 또렷한 눈이었다. 어머니. 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의 어미를 찾았다. 그 한마디에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던 어미의 감정선이 끊어졌다. 아이고, 내 새끼야. 정신이 드는구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미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기적을 목격한 이들의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을 쏟아낸 명진의 몸이 힘없이 뒤로 기울었다. 아이의 손이 병든 아이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굳게 감겨있던 눈은 더 이상 떠지지 않았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아이의 몸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명진아. 해안 스님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의 소란을 갈랐다. 법운 스님 또한 번개처럼 몸을 돌려 쓰러지는 명진의 몸을 받아 안았다. 스님,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법운이 다급하게 아이의 뺨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명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코끝에 손을 대어보니 숨결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기적을 행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아이는 자신의 생명력을 거의 전부 소진해버린 것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쓰러진 명진에게로 향했다.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어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방금 전까지 터져나오던 환호와 감탄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한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환희는 순식간에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바람이 이 작은 동자승을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몇몇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몇몇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길을 비켜라.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운에게 소리쳤다. 법운, 어서 아이를 업고 절로 돌아가야 한다. 서둘러라. 법운은 두말 없이 명진을 자신의 등에 들쳐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의 무게에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며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안 스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아들을 끌어안은 어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작은 동자승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조계산의 산길에는 두 늙은 스님의 거친 숨소리와 애끓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법운의 등에는 송광사의 꺼져가는 등불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과연 이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어둠 속에서 스님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법운 스님은 지친 기색도 없이 산길을 내달렸다. 그의 등 뒤에 엎인 명진의 미약한 숨결이 끊어질세라. 그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부었다. 평생을 수행하며 단련한 몸이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절박함은 그의 육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마침내 송광사 경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승복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주지 스님,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진을 처소에 조심스럽게 눕힌 법운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 아이의 기운이 영혼의 불꽃이 거의 다 사그라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날 이후 명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아이는 살아있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몸은 차가웠으며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멀고 먼 곳을 헤매고 있는 듯 했다. 송광사는 깊은 슬픔과 침묵에 잠겼다. 명진의 소식을 들은 스님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법당에 모여 아이를 위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때 명진을 의심했던 스님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절 안의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절 밖은 걷잡을 수 없는 소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순천 읍내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가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송광사의 동자승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과장되고 신격화되었다. 그 결과 송광사는 순식간에 전국의 병들고 가난하고 절박한 이들이 몰려드는 거대한 장터가 되어버렸다. 아이를 업은 부모,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멍든 얼굴의 아낙, 삶에 지친 사내들, 그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사연을 품고 산문 앞에 장사진을 쳤다. 동자 부처님을 뵙게 해주시오. 내 아들이 사흘째 열병을 앓고 있소. 제발 제 남편의 노름빚을 해결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한 번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소원을 즉시 해결해 줄 기적을 사러 온 것이었다. 명진의 자비로운 서원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변질되어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산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명진이 위중한 상태이며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수없이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들이 동자승을 독차지하고 그의 능력을 자신들만 이용하려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몇몇은 담을 넘으려 시도했고 밤이 되면 절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송광사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스님들은 명진을 보호하기 위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야 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운 굳건한 벽은 아이러니하게도 송광사 자체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금빛 우리가 되고 말았다. 해안 스님은 그 우리 안에서 괴로워했다. 중생을 구제해야 할 사찰이 오히려 중생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꼴이 아닌가. 그는 매일 밤 깊은 무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운 스님은 묵묵히 명진의 처소 앞을 지켰다. 그는 마치 금강역 사상처럼 미동도 없이 문 앞을 지키며 해안 스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명진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명진이 깨어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는 아이를 세속의 때가 묻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명진이 쓰러진 지 보름이 지났다. 아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차가워지고 희미하던 숨결마저 이제는 거의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명진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명진의 싸늘한 손을 잡고 밤새 경전을 외우고 자신의 기력을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속세의 병이 아니기에 속세의 약이 통하지 않듯 영혼의 상처는 인간의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뜬 눈으로 명진을 간호하던 해안 스님의 뇌리에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깨달음이었다. 그래, 이곳이 아니다.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명진의 힘의 근원은, 서원의 시작점은 바로 그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연결되고 천지의 영물들과 교감하던 장소. 아이의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그곳밖에 없을 것이다.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문 밖을 지키던 법운에게 다가갔다. 법운, 준비를 하게. 주지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해안 스님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명진을 데리고 연화수로 가야겠네. 법운의 눈이 커졌다. 이 위중한 아이를 데리고 이 차가운 밤에 그 험한 숲길을 오르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아이의 몸이 이 밤 공기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날이 밝기 전에 숨을 거둘지도 몰라.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봐야지. 아이의 영혼이 시작된 곳, 그 서원의 뿌리로 아이를 데려가야 하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법운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스승의 뜻이라면, 그리고 명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는 지옥이라도 함께 갈 터였다. 그렇게 두 늙은 스님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안고 송광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밤의 숲은 낮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했다.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은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법운은 명진을 담은 간이 들것의 앞부분을, 해안은 뒷부분을 들었다. 들것에 누운 명진은 미동도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아이의 몸이 더 상할세라 스님들은 자신들의 두꺼운 동이를 벗어 아이의 몸 위를 몇 겹으로 덮어주었다. 평소라면 한 시즌이면 좋게 닿았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연화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험한 바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두 스님은 이를 악물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갔다. 그들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었지만 명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마침내 익숙한 연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연화수가 있는 비밀의 공터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전의 신비롭고 성스러운 광경이 아니었다. 공터는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연화수의 모습이 처참했다. 스스로 빛을 발하던 수백 송이의 연꽃은 모두 검게 시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용이 승천하는 듯 기세 좋게 뻗어있던 가지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던 숲이마저 그 빛을 잃고 거친 고목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명진의 생명력과 연결이라도 되어 있다는 듯 아이가 쓰러지자 나무 역시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럴 수가. 해안 스님은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었지만 이곳 역시 생명의 기운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혹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아이에게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이 차가운 숲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회의와 절망이 고개를 들었다. 법운 스님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시들어버린 연화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스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선 아이를 나무 아래에 눕히시지요. 두 스님은 명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서 내려 아이가 늘 기도를 올리던 나무의 가장 중심부 뿌리 위에 눕혔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무는 침묵했고 아이 역시 미동도 없었다. 주변에는 그저 차가운 밤바람 소리와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희미하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아이의 몸은 완전히 식어버릴지도 모른다. 해안 스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부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법운 스님이 조용히 명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명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명진의 치유를 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시작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시여, 부디 평안하소서.
굶주리는 이들이 배부르고 헐벗은 이들이 따뜻하며 병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슬퍼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게 하소서. 그것은 명진이 매일 밤 이곳에서 올렸던 기도, 바로 그 서원의 기도였다. 법운은 명진을 대신해 그의 위대한 서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명진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힘이 아니었다. 꺼져가는 서원의 불꽃을 누군가가 다시 지펴주는 것이었다. 법운의 진심 어린 기도에 주저앉아 있던 해안 스님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법운의 의도를 깨닫고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두 명의 늙은 스님은 한 아이가 짊어졌던 거대한 서원의 무게를 나누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도 명진의 생사도 잊었다. 오직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순수한 자비심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다. 두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공명하기 시작하자 죽은 듯 보였던 연화수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아주 희미한 비추색의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땅속의 혈관처럼 뿌리를 타고 올라와 거대한 나무줄기로 퍼져나갔다. 빛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가지들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검게 변했던 연꽃 봉오리들이 하나둘씩 다시 순백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무 전체가 다시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 빛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나무 아래 누워있는 명진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의 머릿속으로 어떤 광경이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기억도 환상도 아니었다. 아득히 먼 옛날 이 땅에 인간들의 비명과 눈물이 강처럼 흐르던 거대한 전란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상을 지켜보던 한 위대한 보살의 모습이었다. 그는 차마 그 고통을 외면하고 열반에 들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하고 거대한 서원을 세웠다. 이 땅의 모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끝없이 다시 태어나 저들의 상처에 연고가 되고 어둠의 등불이 되리라. 두 스님은 깨달았다. 명진은 그 위대한 서원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아이가 짊어진 것은 한 생의 연민이 아닌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거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 연화수는 그 서원의 뿌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성스러운 통로였던 것이다. 눈앞의 환영이 사라지고 두 스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연화수의 빛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인 명진의 몸에서는 이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다. 명진이 깨어난 것이다. 아이는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든 듯 희미한 시선으로 해안과 법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8살 동자승의 순수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을 거듭해 온 보살의 깊은 지혜와 연민, 그리고 두 스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가늘게 열린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그 위대한 서원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준 것에 대한 영혼의 깊은 감사였다. 두 스님은 그 의미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세 사람은 연화수를 뒤로하고 송광사로 돌아왔다. 명진은 여전히 법운의 등에 엎여 있었지만 이제 그의 몸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고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다. 밤새 뜬 눈으로 애태우던 스님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된 명진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합장했다. 아이가 돌아왔다. 송광사에 꺼졌던 등불이 다시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안의 평화와는 달리 산문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밤새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이 뒤섞여 흉흉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니,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었다. 명진의 서원을 이해하게 된 지금 저 문 밖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이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는 굳게 닫혔던 산문을 활짝 열어젖히라고 명했다. 그리고 법운에게 말했다. 아이를 부축해주게. 우리가 함께 저들을 만나야 하네. 법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명진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명진은 아직 온전히 서 있기는 힘든 듯 법운의 팔에 몸을 기댔다. 세 사람은 천천히 소란의 중심인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산문이 열리고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 그리고 그 사이에 선명진의 모습이 드러나자 문 밖을 가득 메웠던 군중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왔다. 동자 스님이 나왔다. 스님, 제발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욕망의 외침들이 파도처럼 세 사람을 덮쳤다. 그들은 명진의 창백한 얼굴이나 위태로운 걸음걸이는 보지 못했다. 오직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기적의 현신만을 볼 뿐이었다. 해안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군중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겠으나 이 아이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소. 아이는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지쳐가는 몸을 가졌을 뿐이요. 그의 말에 군중 속에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요? 죽어가던 사람도 살렸다면서. 우리 같은 것들은 고쳐줄 가치도 없다는 말이요? 상황이 험악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 법운의 팔에 의지에 서 있던 명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가냘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란 속에서 모든 이의 귓가에 똑똑히 들리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명진은 군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꾸짖음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아주 어두운 방에 홀로 켜진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저 혼자서 이 모든 어둠을 밝히려 애쓰면 제 몸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제 한 몸 사라지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제가 사라진 뒤에 방은 다시 어두워지겠지요. 사람들은 아이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명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작은 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촛불을 켠다면 이 방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거대한 횃불보다 수많은 작은 촛불이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람들 중 가장 아파 보이는 얼굴로 신음하던 노인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체격이 건장한 젊은 사내를 가리켰다. 진정한 기적은 제가 저 노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쓰러지려는 저 노인을 부축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다시 배고픔에 지쳐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 옆에서 떡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던 안악을 향했다. 진정한 기적은 제가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떡의 절반을 떼어 저 우는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러 이곳에 오셨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로 옆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고통을 보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슬픔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촛불을 켜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명진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산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명진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남루한 행색,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눈물 자국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절박한 이웃의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봇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기적인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명진이 살려낸 아이의 어미였다. 그녀는 명진과 해안 스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는 이제야 스님의 큰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비록 누추한 주막과 아픈 사람을 돌본 작은 경험뿐이지만 이제부터 제 집을 열어오갈 데 없는 병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그렇게 갚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건장한 사내가 나서서 꾸준히를 돕겠다고 했고 한 약초꾼은 약초를 거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비단 상인이라 밝힌 한 남자는 자신의 재물을 털어 그들을 돕겠다고 눈물로 맹세했다. 그렇게 송광사의 산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몸을 태워 밝힌 작은 촛불이 수백, 수천 개의 가슴에 불을 옮겨 붙여 거대한 빛의 강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송광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고요한 수행 도량만은 아니었다. 절 한쪽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서당이 세워졌고 다른 한쪽에는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사원이 들어섰다. 공양가는 매일같이 굶주린 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연기로 가득했다. 순천 읍내의 사람들과 전국에 뜻 있는 이들이 보낸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송광사는 명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있는 자비의 실천 도량이 되어 있었다. 해안 스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법운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찰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은 더 이상 규율의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궁금해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동자 스님은 어디에 계신가? 명진은 그날 이후 몇 해를 더 송광사에 머물렀다. 아이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동자승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낼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송광사는 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그 해는 유난히 봄이 더뎠지만 연화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명진은 매일 그랬듯 연화수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찾아온 해안 스님과 법운 스님을 보고 아이는 평소처럼 맑게 미소 지었다. 스님, 이제 제가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이의 몸이 아침 햇살에 스며드는 안개처럼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해안과 법운은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며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룩한 획이라는 것을. 마침내 명진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아이가 입고 있던 작은 회색 승복만이 연꽃잎처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 후로도 송광사의 연화수는 사시사철 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위대한 서원의 화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송광사에 세워진 약사원에서 병자의 손을 잡아주는 의원의 마음 속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의 목소리 속에, 그리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든 이들의 따스한 가슴 속에 수천, 수만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진정한 기적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히 지지 않는 기적이었다.